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의 열망이 담긴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 건축의 열망이 담긴 다윗의 유언.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그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군대의 지휘관들, 또 관리들, 용사들, 또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가죠. 본문 1절과 8절을 보면은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의 총회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고 공식적인 유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선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그 유언, 이 마치 이 유언 같은 오늘 이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키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그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한번 등장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만 다윗의 그 유언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도 동시에 솔로몬의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쭉 언급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요압과 시므이는 제 명대로 죽지 못하게 하라. 그가 제 명대로 죽지 말고 피 흘려 죽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참 유언치고는,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치고는 살벌한 유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사무치는 일이 있었으면 요압과 시므이를 피 흘려 죽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솔로몬의 왕권이 위협을 받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할 요소들을 제거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다윗의 유언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의 유언은 사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하고 그 대신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성전의 그 안에서 쓰인 성물의 모양과 크기, 배치도까지, 성전의 그 현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창고들과 또 다락방과 골방과 또 속죄소의 설계,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반열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의 설계도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알려줬다라는 말, 요 설계를 해줬다. 타보니트라는 이 말, 요게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식양대로 양식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타브리트. 이게 하나님이 그려줬다, 설계해줬다 이 말이에요. 역대기 저자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그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요 성전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늘의 그 원형을 보고 다윗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제 짓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은 인간의 그 고안물이 아니고 인간의 그 열심히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게. 그래서 인간의 임의로 구성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계시된 바로 그 하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과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실체, 그 실체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그 모든 설계도를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마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야를 죽인 죄 때문에 못 지었다. 성전 이제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지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야를 죽인 죄의 대가를 책임을 지금 묻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22장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일이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무고한 많은 백성들을 죽인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야를 죽인 일 때문에 너 성전을 짓지 못해. 네가 그 나쁜 짓을 했구나. 너 성전을 짓지 못해. 그럴 것이었다면 우리야를 죽이는 그 죄가 있은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성전을 못 짓고 네 자식이 질 것이라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11장이나 가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야를 죽인 일보다 먼저 성전을 너의 자식이 짓게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말이에요. 먼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야를 죽인 책임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라고요?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앞에 신명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율법을 선포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살아야 될 그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그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0절부터 1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평안하게 거주할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뭘 해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너희가 안식을 얻고 평안하게 살 그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11조와 번제와 모든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얻은 그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할 그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주위의 모든 대적을 멸하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하려고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평안한 때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전쟁하는 일을 위해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요 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짓게 되리라는 요 말을 성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자기 백성들의 그 안식을 빼앗아가는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까지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싸움을 싸우셨어요. 십자가는 아주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피 흘림으로 처절하게 싸우는 바로 그 십자가의 전투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 흘리는 십자가의 피 흘리는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피 흘림,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 피 흘림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금 성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런 피 흘림.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셨다는 표지이고, 동시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탄의 그 권세를 물리쳐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표지예요. 평안을.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강의 3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사탄이 우글우글 말세에 역사하는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 말세는. 그래서 세상 곳곳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에서 그 성전을 세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놓은 평안 이 말이에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다윗은 열심히 피 흘림으로 그렇게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싸움을 싸워낸 사람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기에 평안의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평안의 시대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성읍을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되리라. 칼날이란 말이에요. 칼, 검, 쇠연장,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신명기 27장 5절도 똑같아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아라. 쇠연장, 칼, 검 이런 걸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6장 7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열왕기상 6장 7절에도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마땅히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철 연장, 요 쇠 연장, 요 정, 칼, 검을 뜻하는 요 단어를 가지고서 지금 전쟁의 도구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전쟁의 도구인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또 재미있게도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미디안을 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중에서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내요. 그래서 미디안의 5왕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전리품 중에 불을 통과할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로 씻어낼 것은 물로 씻어내서 정결하게 하거라.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또 셋째 날, 일곱째 날 자기를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진영 밖에서 머물러서 정결례식을 거치고서야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어도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정결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 의식이.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기업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피 흘려 전쟁함으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구현해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에서는 지금 다루지 못합니다만, 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 요 샤파크라는 말, 이 말은 쏟아붓다, 붓는다, 쏟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이렇게 아무 뭐 뜻없이 이렇게 흘렀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거기다 붓는다 이런 말이에요. 샤파크. 어떤 의도를 갖고 컵에다 물을 이렇게 따를 때 의도를 갖고 따르잖아요. 어디다가 뭘 따를 때, 뭘 불 때 의도를 갖고 붓잖아요. 언약궤 속죄소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의도를 갖고 뿌린단 말이에요. 그 붓는다, 뿌린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윗이 전쟁을 자기 욕망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는 인간적인 그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만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설교 원고에 잘 적어놨으니까 글로 묵상하기를 좀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껏 이 역대기 저자가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였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바로 그 장소,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해내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곳을 정복해내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 기자가 그것을, 그 다윗 시대의 그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건물로만 성전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삶이다.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이 된 것으로 건물로 이렇게 지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의 삶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자꾸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지금 말한다고 그랬죠.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뭡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덩그러니 하나 지어놓고 자기들의 그 성전은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사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고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제사가 실현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구현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성전만 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았듯이 너도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의 율법을 따라 살면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전된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